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80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50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그 족장 시대의 이야기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범죄한 이야기, 그러니까 인간 역사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내용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창세기의 저자는 이러한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왔던 어떤 죄의 문제, 그리고 용서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면서 창세기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죄의 용서를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사건,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또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용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7장에서 벌어진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요셉은 결국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되는 그 사건을 말이죠. 요셉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아마도 씻을래야 씻을 수 없는 사건으로 상처로 남아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당시 여러분, 누가 요셉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을까요? 앞으로 요셉에게 벌어질 일들을 예측할 수나 있었을까요? 모두가 요셉의 삶을 비극적인 결말로 끝날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그의 인생, 그렇게 종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요셉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셉의 삶을 어떻게 선으로 바꾸셨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바꾸어 선을 이루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악한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때도 있고, 또 부당한 대우로 인해서 속이 상할 때도 있고,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만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낙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을 선한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또한 때로는 아픈 상황을 또 역전시키셔서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요셉이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실 것이라고 오늘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변화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신앙적인 어려움 속에 우리는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돌보고 계시고 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또한 요셉의 고백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말하는 그 땅은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바로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을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고 종말에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여러분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을 여전히 소망하며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세심한 손길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확실히 믿어야 하고 또한 용서받은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이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그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으로부터 처음에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자기 형들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이야기하면서 거듭 요셉에게 용서를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요셉은 다시 한번 형들의 잘못을 용서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오늘 요셉은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용서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도 있고 죄로 인해 아파할 때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용서와 구원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런 용서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지만 이 변함없는 사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 그 진리, 이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 서로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쉬울까요? 특히나 요셉에게 있어 형들의 그 잘못은 어떨까요? 구덩이에 빠뜨려서 목숨을 위태롭게 한 형들, 상인들에게 자신을 팔아버린 무책임한 형들,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생이별, 총리가 되기 전까지 겪었던 감옥 생활. 여러분, 이것들을 종합해 볼 때 요셉이 형들을 향한 그 마음들은 그야말로 분노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형들을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용서한 것입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던 형들에 대한 용서, 이것이 요셉의 위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용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직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미움의 감정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간직한 채 그렇게 분노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큰 은혜를 말이죠. 1만 달란트의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였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는 일에 여러분 꺼려하거나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함으로 용서하는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지금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용서를 의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 제목은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 가운데 은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에 어쩔 수 없이 또 입국한 선교사님들이 약 9천 명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또 선교사님들이 이 땅 한국 땅에 계시는 동안 건강이 잘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앞으로의 사역들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들로 계획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금요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